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이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와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버지가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큰 자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오라 하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버지가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게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우리가 손을 피우고 나의 짐을 십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풀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얻어보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은혜 중의 은혜. 은혜 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느끼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은혜가 이 속에 있지 않으면 늘 부족하고 늘 궁핍하고 쏟아지는 것 같고 또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요. 그러나 은혜가 이 속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 삶은 부족하지 않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자신이 있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이 기억나십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한 얘기는 잘 믿자라고 한 얘기인데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본문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 이것이 온전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만한 어떤 요인들, 이것들을 자꾸 잠재우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한 번만 더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요.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형식만 갖추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특별히 사무엘상에 있는 4장과 7장의 전쟁 사이에 있었던 문제가 뭔지 아시죠? 4장에서는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모셨는데 결국 패하게 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처절한 패배가 있었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둘째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이요. 17절부터 읽었는데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중에 물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사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려줄 것도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물려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줬으면 이제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이건 사회에 환원하고
그런 기독교적인 의식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좀 많이 정착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려줄 것이 있거든 물려주지 마시고요. 물론 조금 먹고 살 건 주셔도 괜찮은데 사회에 환원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할 때에 더 우리의 인생의 의미, 가치 그냥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가지고 나중에 자식이 효도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건강한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는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또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보통 그 유산을 자식에게 상속시켜주는 것이 관례였고 보통 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에게는 3분의 2,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 장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그래서 장자의 축복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둘째가 3분의 1이라도 좋으니 내게 어차피 주실 거 아닙니까? 그거 좀 미리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 이 유산을 언제 물려주죠? 보통 돌아가시기 임박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력이 쇠하여서 이제는 내가 힘이 없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때 해서 이건 네 거야. 이거 네 거야. 이렇게 주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가 당돌하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긴 있는 거예요. 이거 있으니까 달라 그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달라 그럴 수도 있지만 달라 그러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이 둘째가 달라고 그럽니다. 달라고 그러고 내게 돌아올 것을 내 소유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줬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아직 내가 쌩쌩한데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말릴 수도 있지만 둘째가 얘기하니까 어쩌면 아버지 마음 가운데 이만큼은 첫째 것, 이만큼은 둘째 것 이미 마음에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알아서 소유권을 넘겨주었을 것. 오늘 여기 그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각각이라고 하는 얘기는 둘째 달라고 한 둘째도 줬지만 달라고 하지 않았던 첫째에게도 줬다고 한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둘째만 준 게 아니라 떼쓴다고 둘째만 준 게 아니라 각각 나눠줬어요. 떼쓰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아들에게도 이건 네 거야. 얼마큼? 3분의 2만큼. 그리고 달라고 했던 둘째에게는 3분의 1만큼 나눠준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그래 이건 네 거야. 이제 아버지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넘겨주었지만 이것을 소유하는 권한은 아들들에게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 바치고 아버지 재산인데 이건 나중에 네 거야. 이건 나중에 네 거야. 그리고 소유권을 넘겨주었지만 넘겨줬다고 그럼 아버지는 다리 밑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관례적으로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어도 이 소유권은 자식들에게 있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둘째가 집 나갔다 돌아오는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사건에 보니까 큰아들이 씩씩거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동생에게는 집 나가서 다 떨어먹고 왔는데 송아지 잡아서 주면서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막 삐져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서 예 내게 다 네 건데 뭘 걱정이냐? 그 얘기는 뭐예요? 둘째 거는 둘째가 나가 떨어먹었지만 큰아들 건 아직 아버지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누구 거라고요? 큰아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과 사용권이 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가 계시는 동안은 사용권은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어떤 꿈과 비전들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것이 내 건데 소유가 분명히 내 것임에 틀림없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분이 그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삶의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내 것이지만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사용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 나눠져서 이제 그래 이건 네 거야 라고 주었지만 큰아들은 소유권은 내게 돌아왔지만 이 사용권은 아직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는 벌써 달라고 할 때부터 당돌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달라고 했던 아들이 며칠 있다가 며칠이 안 돼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가 넘어오자마자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딱 정리해가지고 재물을 다 팔아 놓아가지고 어디로? 먼 나라로 가서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잘해보려고 아버지 밑에 있기보다는 내 인생을 펼쳐보려고 아버지 열심히 해봐야 아버지 거니까 아니고 내 걸 좀 해보려고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먼 나라로 가자마자 허랑방탕이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그 자기를 위해 쓰는 모든 것들은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쓰는 일이 허비하는 일입니까? 자신의 욕심,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낭비하는 일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낭비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일에 하나님을 위해 쓸 때에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해 드렸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찌하여 이 많은 것을 비싼 것을 허비하였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쓴 것은 허비하는 일이 아니에요. 잘했다. 이 여인의 일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허비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 낭비하는 일이고 어떤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잘 기준을 잡아야 우리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허랑방탕이었고 그것이 결국 낭비하는 일이었어요. 낭비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서 다 없앴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딱 또 이게 세상 말로 아다리가 맞는다 그래요. 그쵸? 엎친 데 덮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궁핍해졌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서 조금 좀 내일 모레면 좀 풀릴 것 같아. 오늘 완전히 흉년이 와가지고 완전히 궁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추는 자가 없는지라. 완전히 썰어먹고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합니다. 유대인들이 돼지를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생각해서 돼지를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힘드니까 돼지 치는 농장에 가서 머슴처럼 일을 한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사람이 무너졌고 몰락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 먹는 것을 좀 먹으려고 했는데 혼났어요. 왜? 돼지 먹는 걸 네가 먹냐 이게. 다시 말하면 넌 돼지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죠. 인생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자기 욕심만을 채워가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전락되느냐? 돼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러죠. 짐승만도 못한 것이기. 예? 예? 돼지만도 못한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결국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펼쳐보기를 원했고 멋지게 자기의 삶을 살아보기를 원했지만 자기를 위해 목표를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잘 보세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허랑방탕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궁핍에 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고 채워주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편이 없음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저기가 재밌어 보여도, 저기가 뭔가 유익해 보여도, 저기가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도 가고 나면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그리고 궁핍에 처하게 되고 아무도 내 편 되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는 그러한 현실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내 편이 많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디 가도 난 어디 가도 대접받아. 난 어디 가도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몰라. 제가 그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분이 나를 좋게 봤지?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한 것보다 받는 일들이 참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뭐라 고백하냐?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감사해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참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저를 대적하는 이들도 만나기도 해요. 요즘도 이제 우리 지방의 문제를 이렇게 해서 전 자꾸 귀찮게 전화하는 분들도 있고 힘들게 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펼쳐주시면 모든 일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내가 한번 멋지게 해보려고 그러면 엉키게 되고 꼬이게 되고 엎친 데 덮친 벽이 되어서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정신을 바싹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유다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요즘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런 때라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세계를 덮치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나가서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그 다음에 정신이 좀 차려졌습니다. 그래서 15절 17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이렇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였는데 나는 여기서 죽였는데 돼지 열매도 돼지 먹이도 먹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배고파서 못 견디겠는데 떠올려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일꾼들도 양식이 풍족한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궁핍에 처하지 않았으면 아버지 집 생각이 나겠어요? 이렇게 일이 어려워지지 않고 일이 잘 풀렸으면 아버지 집이 기억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는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 스스로 돌이켜라고 했어요. 이 스스로 돌이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돌이켜. 조금만 더 크게.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킬 수 있어요. 이 스스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자신에게로 돌아오라. 우리말로 스스로 돌이켜 깨달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언어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부터 자신의 본분,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인간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이 되니까 그 자기의 모습을 되찾게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신에게로 돌아왔어요. 또 정신을 제대로 차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런 의미를 이 스스로 돌이켜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래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왜요? 천하 만민을 다스리라고
그리고 온 세계를 정복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욕심에 빠져서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스스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을 회복하고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믿음은 이 마음이 좀 변화가 좀 일어나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변해야 돼요. 세상이 재밌는데 너무 재밌으면 마음이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뭐 즐거운 일이 생기고 그 일이 잘 되고 마음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중에 마음이 변화가 왔고 정신을 차리게 됐고 본 모습을 찾게 된 이 둘째 아들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마음 먹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전에는 아버지 거를 긁어먹어가지고 떠났잖아요. 먼 나라로 떠났잖아요. 가까운 데 있으면 신경 쓸까봐 간섭하실까봐 먼 나라로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자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순리대로 이치대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밑에서 그냥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께도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거를 끌어다가 잘 살려서 이렇게 그 물려주신 목적을 따라 써야 되는데 다 떨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집에 가긴 가는데 아들로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가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그냥 당당하게 아들로 갈 수 없는 거예요. 품꾼 같은 마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먹고만 살았으면 좋겠다. 먹고만 살았으면 좋겠다. 왜? 밖에 있으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먹고는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명은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아들이 왔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왜? 아버지 아들이 분명한데 아들이라고 못해요. 이미 아버지 걸 다 까먹었잖아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마음 성품,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까지 다 털어먹어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아버지 아들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시지만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그 아들의 자격을 상실해버려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머리 들고 못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쩌면 이전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습이 이 모습인지 몰라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격이 없다 보니까 일꾼처럼 봐주세요. 그냥 밥만 먹여주시면 일꾼처럼 일하면서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20절에서 뭐라 하냐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아까 스스로 돌이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마음만 그러고 아버지 집 참 좋겠다. 그리고 그냥 거기 계속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 가면 좋겠다라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뭐가 변해야 돼요? 행동도 변화가 돼요.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고요. 돼지 친 농장을 탁 털어버리고 내가 오늘 굶더라도 며칠 걸려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면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잖아요. 이걸 가리켜 행동의 변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요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성경을 읽으리라 마음 먹었으면 행동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리라 마음 먹었으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올해는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리라. 그랬으면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십시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어. 낯을 들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죄송스러워서 죄인이라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참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게 뭐예요?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차이가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 것 뺏어가지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도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탁 보니까 얼마나 나갈 때하고 모양이 달라졌겠어요. 한 거지가 들어오는데 저거 내 아들이네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거 알지 않겠어요? 내 자식은 알잖아요. 아버지가 아직도 멀리인데 저는 거지가 들어오는데 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나왔어요. 그리고 그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먹고 그를 받아줍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혹시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혹시 떳떳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무슨 옷을 입고 갈게요? 세상의 옷, 거지가 입는 옷. 세상의 옷을 입고 왔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가 그 세상의 옷을 벗기고 새 옷, 제일 좋은 옷, 아버지 아들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에게 뭘 끼워줘요? 가락지를 끼워줘요. 가락지라고 하는 의미는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게 여기 주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락지를 서로 부부가 나눠 꼈어요. 그러면 넌 내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난 당신만 사랑해 이런 의미가 담겨있잖아요. 아버지가 끼워주는 가락지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넌 우리 집안 식구야. 아버지의 권한이 너에게도 있어. 라고 하는 가락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아니야. 누가 뭐래도 넌 내 아들이야. 실패했을지라도 거지가 되었을지라도 꼴 보기 싫은 모양을 하고 왔을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를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확정을 지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엔 이 가락지가요, 왕이나 이런 사람들 가락지가 인장반지. 이 도장이 새겨져 있어요. 이걸 꾹 찍으면 그 사람의 성분,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락지를 아들에게 딱 껴주고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을 신겼어요. 신을 신겼다는 얘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 나오면서 독립하는데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신고 있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 신을 벗으라는지 아세요? 신을 벗는 건 노예, 종이 벗는 거예요. 종은 옛날에 신을 벗는 맨발을 벗는 거예요. 근데 신을, 가죽 신을 신겼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아들이다, 가족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 이제 내 인생을 살지 말고 종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고 신을 벗기신 거예요.
저도 신을 벗고 여기 섰습니다. 구두 신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신을 벗고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생,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에게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내려놓고 종으로 살기를 작정해서 신을 벗고 지금 주의 종이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돼서 들어오기로 마음먹었던 아들에게 아버지는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왜요? 아니야, 넌 종 아니야. 자기가 아무리 종이라 그래도 아니야, 넌 그래도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종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 신을 신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을 때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뭘 했어요? 이 아들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망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켜 돌아왔더니 하나님은, 아버지는 다 받아주시고 그를 아들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은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아세요? 더 이상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이미 모양 형상을 다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다시 은혜로,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어떤 내놓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은혜 중에 은혜, 정말 더 이상 무엇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이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면 뭐가 겁나요?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올 땐 살아있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 아버지가 먹는 것만 있으면 돼. 살아있기만, 생명만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들이라고 딱 자기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 좀 힘들어도 은혜 생각하면 이길 수 있어요. 좀 가난하고 아프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냥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것입니까? 아직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더 이상 뭘 바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함께 잔치를 벌입시다. 살찐 송아지가 등장합니다. 큰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었는데 이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세요. 살찐 송아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뭘까요? 저는 이 살찐 송아지 보면서 깡마른 송아지가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생명, 은혜로 주신 구원, 영생 그 외에 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이생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살찐 송아지 먹으러 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돼지밥이라도 먹으러 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덤으로 얻는 축복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감격하며 매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집 나갔다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졌죠? 아버지 앞에 죄를 졌죠? 죄의 대가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찾을 수 없게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예화 앞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렸어요. 광야에서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은 잃어버려진과 동시에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잃어버렸던, 생명을 잃어버렸던, 삶을 잃어버렸던 것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게 이런 어마어마한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한번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자가 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낸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수고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텐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라.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은혜가 점점 커져갈 수 있어요. 옛날엔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뭐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커져갈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지? 나를 어떻게 설교하게 하셨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목회하게 하셨지? 그러면서 내가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 은혜를 키워가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냥 엄마 감사해요 정도였는데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게 돼서 그 은혜가 자라는 거예요. 또 애를 키우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보니까 인생에서 우리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은혜에 대한 그 마음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를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은혜 안에 살아가면 은혜가 자꾸 커지면 가슴 부풀어가지고 모든 것 너무나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금덩어리가 있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누가 좀 만원만 빌려줬는데 안 갚아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게 같긴 한데 부자는 부자일수록 더 움켜지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냥 금덩어리에서 막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집에만 들어가면 또 원하는 것이 막 생긴다고 생각하면 누가 만원 안 갚았다고 속상한 일이 없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저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친구들 밥도 많이 사주고 500원짜리 식권도 많이 사주고 500원짜리 식권이 없어 굶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랬어요. 제 차비만 빼고 다 줬어요. 집에 와야 되니까. 집에 오면 또 감사하게 차비하고 용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차비만 빼고 다 줬어요. 다음 주에 준다고 해도 안 주는 사람도 많아요. 달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심어놨더니 지금까지 제가 그 덕을 보고 있어요.
친구래야 저보다 다 나이가 5살, 8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저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지금까지 누려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믿음의 은혜, 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